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 무슨 말입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 또 차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최선 다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선 다음.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 다음으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택할 거, 그게 잘 안 되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제일 좋고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다음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차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그 최선의 모습을 바라고 살아갔던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부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뭐 양자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아들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 조강지처인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레가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보,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 보니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 완전히 낭패봅니다.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우리 첩을 얻어가지고,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통해 아들을 얻게 해서 그 아들을 내 거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종이니까 내 거야 그러고 뺏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겠죠. 아브라함이 또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게 되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동침해서 태어나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인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차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이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됐든 하갈이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사레가 낳으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뭐 아브라함이 어차피 낳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갈이 낳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선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최선의 뜻,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과 비스무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후처를 얻어서,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사레가 낳지 않고 후처가 낳는다면, 첩이 낳는다면 진작에 첩을 얻죠. 뭔 10년을 기다립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차선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 차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불순종입니다. 그냥 불순종입니다.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고, 기다리다 지친 것이고, 그냥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만 있으십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만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10년 후라는 건 85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입니다. 100세.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이삭을 낳는 게 최선입니다. 차선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100세의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15년이 있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쵸? 86세 아기라니까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15년이 있다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의 어떤 타협점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편할 것 같다,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건 당신의 씨로 아기를 못 얻을 것 같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의 타협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저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그 타협점을 찾습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성경은 읽기 빡빡하니까 기독교 TV를 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성경 읽지 않고 기독교 TV만 계속 본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기 못 들을 얘기도 꽤 나옵니다. 들으면 안 될 얘기도 꽤 나와요. 그 기독교 TV, 그 기독교 방송 쪽에서 하는 거라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닙니다. 좀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으면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최선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는 막 눈도 빡빡하고 뭐 읽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차선인데 차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뭐를 본다?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또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 중대한 그런 어떤 판단,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차선의 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하나님 뜻하고도 비슷하고 뭐 괜찮지 않겠냐, 이게 차선의 길을 선택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습,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너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갈과 음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남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 소생도 없던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가치없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면 이런 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자기가 생각했던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방법에 완전히 발등을 찍힌 겁니다.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사례는 이때부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기 몸종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 노예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고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여러분, 하극상을 당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하극상,
나한테 분명히 나한테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고 나에게 덤벼드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것을 좀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례는 완전 진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삶에 대한 모든 그 고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겠다고 해놓고선 그 첩을 통해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애를 만든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또 급할 때는 하나님 찾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나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이 뭐라도 나를 무시하니까, 당신이 나라도 뭔가 멸시하는 뜻을 비췄으니까 저 여종이 하루아침에 저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지 뭔지 하여튼 막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만 좋자고 이 일을 꾸민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막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남편을 말이죠, 75년 동안 자신이 75세가 될 때까지 딸 하나 못 낳아줬는데도 버리지 않고 후처도 얻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고마운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까? 차선을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아브라함이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애를 베고 있는데 그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종이잖아. 네가 죽이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우리 믿음의 조상이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자기 아기를 베고 있는 여인인데 그 사례가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사례한테 네가 죽이든지 갖다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그렇게 버린 거예요. 응? 야, 이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100세의 이삭을 사례를 통해 낳는 그 모습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 뜻과 비슷한 바로 아브라함의 소생은 소생이니까 그 하갈을 얻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차선책을 선택하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참 서로 복되게 될 줄 알았는데, 웃음꽃만 만발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막 미움이 싹트고 원망과 분노가 싹트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공격을 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믿음의 조상이 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막 내뱉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일이 정말로 벌어지는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임신한 여인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노예가 도망을 간, 임신한 노예가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온전치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갖고 있는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도 이 집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여인은 아기를 갖게 되면 온통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집니까? 아기에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 집을 나갔다는 것은 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서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확실한 범죄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시켜서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애를 뵌 여자를 학대했다?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도요, 이렇게 코너가 된 길에서 막 빠르게 가다가 확 돌았는데 앞에 이러고 오면 탁 쓰게 되죠. 놀래죠. 왜 놀래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이 임신한 여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로 막 놀래게, 삼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는 마음인데, 아니, 자기 남편의 애를 뵌 여인을, 그것도 자기가 시켜서 뵌 여인을 학대했다? 도저히 못 견디고 도망갈 정도로 학대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될 사레가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요, 인간 이하의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들끼리도요, 무리해서 새끼배 암컷은 보호해 주더라고요. 짐승들도. 이건 짐승 이하의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야, 네 명령에 의해 네 남편의 첩이 돼서 네 남편의 아이를 뵌 여인을 학대해? 죽이려고 들어? 그래서 죽을까봐 도망을 가? 사레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집안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원래 인격들이 형편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죄악이 따라붙게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정에 이릅니다. 어떡합니까? 하갈이 정말 가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거나 하갈이 가출해서 만약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이 행복한 가정생활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생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죄책감을 갖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나니까 사라를 멸시하는 하갈, 이 여인도 좀 웃기죠, 그렇죠? 조금 전까지 자기 여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애 좀 가졌다고 그래서 막 멸시합니다. 또 그 하갈을 자기 멸시한다고 학대해서 쫓아내는 사라, 자기 아이를 뵌 여인을 당신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하라고 하는 아브라함, 뭐 전체적으로 완전히 무슨 이상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악이 막 들끓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화가 막 일어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막 죄악을 서로 막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을 향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으라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매님들에게 원하시는 배우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 1번 돈이 많다, 2번 잘생겼다, 3번 성격 좋다, 착하다. 네. 맞습니까? 최선입니까? 네? 아, 심란하네요. 1번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아멘? 2번은 뭘까요? 그 집안도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에요. 3번이 뭘까요? 착해야겠죠. 4번이 뭘까요? 돈이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최선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그렇죠? 그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안 믿는 1번 빼고 2번 빼고 뭐 3번 4번 차선으로 막 가는 것이죠. 합니다. 자, 왜 불신자의 혼인을 말리느냐? 나중에 반드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불신자와 혼인한 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언젠간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갸륵하죠? 갸륵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계속해서 전도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히 예수님 믿는 집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멸시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혼자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최고의 모습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벤 하가를 쫓아낸 것 같이, 학대한 것 같이, 쫓아낸 것 같이, 자기 아기를 뵌 여인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나도, 이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도, 이게 더 편할 것 같아도 차선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을 쫓지 못하고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비스무리한 걸 선택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면,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처세로 그것을 풀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얽히고 설킨 것을 나중에 결국에 누가 와서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와서 풀어주십니다. 가서 하갈도 위로하고, 그래, 너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지만 내가 네 아들 복되게 해줄게. 네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막 그래서 위로하셔가지고 다시 그 집에 싹 들어가게 해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은 그 집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불행과 그로 인한 죄악까지도 오셔서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최선만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그 당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의 배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겠습니까? 참조주시오. 없던 걸로 하시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두시죠. 당신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만이 최선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만이 최선이. 그래서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타협점을, 차선을 버리겠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최선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으니 네가 십자가에 달려 살찢기고 피 흘려서 이 모든 선택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내 자녀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 최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습니다. 차선을 아예 설정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최선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는 다 하나님께 최선인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타협점도 없는 겁니다. 차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님께는 최선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을 선택했다면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최선은 여기 있는데 이건 비슷하니까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하나님 뜻하고 비슷하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막 이러고 살아야 되겠냐니.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도 내놓는데 우리 그렇게 흐지부리지하게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좀 이 상황에서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사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사례가 좀, 하나님도 주로 누구하고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 완전히 이때부터 좀 사례는 잘 안 만나주시고 이제 아브라함만 만나주시고 그랬으니까 사례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례가 와가지고 이게 하갈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럼 벌써 첩을 하나 주셨지 뭐 이렇게 시간을 여태까지 끄시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바로 얼마 전에 거기 짝 쪼개놓으니까 횃불로 임하셔가지고 확 지나가셔가지고 네 씨가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 기다려보자.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났나 봐요. 바로 그 앞에, 이 성경에서는 바로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후에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마치 그 전에 일어났던 임박해서 일어난 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증거로 별까지 보여주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며 스스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꼭 지키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주신 그 약속, 네 소생에서 사례와 너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왜 기억을 못했냐 이거예요. 기억을 못했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가 막히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나도 많이 자제할 텐데, 많이 돌이킬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보시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라고 그럽니까? 왜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 기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를 최선으로 여기신, 그래서 기꺼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지금 나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경영해가고 계시니, 섭리해가고 계시니 내가 그 믿음 갖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도 저분을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복되게 될 것이다. 인내하자. 바라보자. 신뢰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접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최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결국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처럼 사레와 이 아브람 부부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불순종한 걸 자신들이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막 그 안에서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더 꼬여가고 더 죄만 짓습니다. 탁 내려놓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최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최선에다 놓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늘 기억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기도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정말 최선의 상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